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왜 내가 베드로하고 가롯 유다를 썼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수제자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행편없는 아주 그 이름이 항상 가롯 유다는 뒤에 나오고 베드로는 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이든 공부든 뭐든 군대든 앞서가시기를 바래요. 뭐든지 앞서가는 게 좋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자리도 어디 앉는 게 좋아? 앞자리 앉는 게 좋아. 학교 가서 뒤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나 보세요. 있습니다. 앞에 앉아서 못하는 애 있나 보세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뭐가 좋다? 앞에 뭐든지 앞서는 게 좋다. 시작.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베드로 이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맨 먼저 나온 집사가 훈이로고 맨 나중에 나온 집사가 꼴통치 타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좋다? 앞서야 있는데, 자, 베드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 이 사람은 어부였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는데, 참 놀라운 건 이 가룟 유다는 뭐 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없어. 이게 도대체 누가는 의사고 마태는 세리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이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게 잘 안 나와. 정체가 불명해. 그래갖고 어쨌든 부를 때도 좀 이게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쭉 찾아보고 가룟 유다를 쭉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마태가 아주 잘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가. 그런데 유다는 요한이 아주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그런데 이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태는 유다를 정확하게 몰라요. 요한은 유다를 정확하게 알아. 왜 유다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요한의 눈으로 보면 딱 그래. 이 요한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패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인이 아벨을 패 죽였다 이렇게 썼어. 그런데 요한은 그 가인을 딱 보고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벨을 패 죽였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그렇게 된 게 영적인 문제였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열린 눈으로 이 가룟 유다를 딱 보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거야. 난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첫째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부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그러니까 어부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그래. 이거 자연인 베드로로 살다가 죽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고기 잡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 낳는 어부로 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니까 그의 가는 길이 어디로 바뀌어? 천국으로. 오늘 여러분은 자연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불신자라 그러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래. 이게 신자. 이 불신자와 신자의 삶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뭐든지. 그래서 머리가 빠지나. 하여튼 그냥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뭔 생각을 해봤냐? 자, 베드로가 자연인으로 있어서 어부였는데 지구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았다. 그러면 좋까 안 좋까? 그런데 항상 아셔야 될 게
본인이 좋은 것이 남에게 안 좋은 게 많고 본인이 안 좋은 게 남에게 좋은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할 거 없어. 남이 좋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어. 남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상대니까. 베드로가 지구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으면 전부 물고기는 누구 거요? 베드로 거요. 물고기 값을 베드로가 조절을 해. 기분 나쁘면 고등어 한 마리 10만 원씩 받아버려. 그냥 사 먹기 싫으면 말아버리라. 어차피 두 마리만 팔면 먹고 사는 거 그냥 더 승질나면 100만 원 받아버려. 고등어 한 마리. 그냥 누구 맘이요? 베드로 맘이요. 문제는 100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밥은 몇 끼 먹어? 3끼 먹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녀 보니까 옛날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보다는 생활이 조금 더 못했던 것 같아. 이 생활이. 왜냐하면 안정이 없어. 안정이. 그냥 겨우 어떻게 이적 행하고 조금 얻어먹고 그냥.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3년을 보면 풍족했던 때가 없어. 근근히 먹어.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또 풍족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했어.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가난했어. 그런데 먹는 건 그게 중요했는데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보니까 베드로가 구원한 한 사람이 평생에 잡은 물고기보다 더 귀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치관이라는. 나는 그래서 직장 쉰호일을 가면 설교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줘. 당신이 이 직장에서 30년 40년 다녀서 받은 연봉보다 당신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영혼의 가치가 더 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의 선교사고, 사업에 가면 사업 현장의 선교사고, 가는 곳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놨는데 도로 고기 잡으러 가면 그거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고기 잡는 건 괜찮은데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다 놓으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어감이 안 좋더라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왜 고기 잡는 시간에 뭐 잡는 게 낫다? 사람 낚는 게 낫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 잡을 때 부르는데 누가 복음에 보면 그 부를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한번 행하게 해줍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을 해줘. 시작할 때부터 베드로는 기적 속에서,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누가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도 기적을 행하시고 부르자마자 또 장모를 통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베드로를 불러서 하는 그 기적이 가룟 유다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내가 너무 놀란 게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니까 유다의 삶 속에는 유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행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주님과 똑같이 걸어 다니는데 베드로는 가면서 계속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못 받고 계속 가는 거야. 구경하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은혜를 받은 건 다르다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고침받는 걸 보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자리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있었던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자기가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내가 이것도 생각을 해본 거요. 장모가 베드로 집에 온 거요, 베드로가 장모 집에 간 거요? 베드로가 장모 집에 갔을 때 만난 건가?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 집에 와서 살다가 만난 건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장모를 탁 고쳐놓는 걸 보는 순간, 하하, 내가 정말 좋은 분을 따르고 있다 라고 다니면서도 마누라가 별로 불평을 안 했을 것 같아. 왜?
자기 친정엄마 고쳐주는 걸 보니까 아, 저분은 뭐 한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다니는데 상당히 가만히 내가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뭘 발견하냐면, 이 목사님들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좀 아내가 생각할 때 이니는 뭘 하고 나가냐라고 불만족 요소를 품을 때 공통적으로, 여기 지금 장경동 목사님 같이 있어? 그러면 다 통과가 되더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것이 불평 요소거리가 되는데, 장경동 목사님하고 있다는 그것이 상당히 카바가 되나 봐. 뭘라고 굳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다 하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아이고 그래 이러나 봐. 그래가지고 나를 가만히 보면, 전화하는 거 보면 날 상당히 이용해 먹어. 지금 이 베드로도 자기 장모를 딱 고쳐놓으니까, 일단 베드로 부인은 막 너무 좋잖아. 자기 친정엄마를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좋고 베드로 부인도 좋고, 그러니까 집 비우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녀도 베드로 부인은 별로 불평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유난히 더 그렇게 해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하, 베드로는 주님과 다니면서 지금 뭘 몸소 체험해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을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가만히 있어봐. 뭐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말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저 전후 내용은 여러분이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 밤에 흰 옷 입고 머리 길리고 물 위를 걸어오면 그건 거의 뭐요? 에? 우리나라도 있어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들이. 네. 그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 뭐요? 그거 귀신이다. 근데 우리는 귀신이다. 그런데 그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유령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던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내게 오라 주님이 했어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라! 가겠습니까? 오라! 빠져. 주님 빠져.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남의 얘기 보던 식으로 보니까 그러지 내가 보듯이 봐보세요. 오라! 근데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왜 갔나 보니까 정신없어서 갔어요. 오라는 말에 따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 가다가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무리를 가잖아.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못 걷지.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어?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어. 막 설교하고 싶은 게. 근데 거기 얘기하려니 다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 수가 없어서. 뭐냐면 베드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요. 물 위를 못 걸어 빠지면 여지껏 어떻게 왔냐. 간 대로 그냥 가라. 요 설교를 해주고 싶어. 그렇잖아. 여지껏 왔는데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 가. 시작. 자, 물 위를 걷다가 빠진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빠진다 그 말인데, 항상 집회를 해보면 주인공이 있어. 은혜 받고 체험하는 주인공.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 간다는 거야.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해 가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야. 나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쭉 지속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 말은 여지껏 걸어가듯이 앞으로도 계속 뭐 하라는 거. 그냥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시작. 그렇죠. 빠지니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빠져가면서까지 걸어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바로 그거. 바로 그거예요. 가다 빠졌을 망정 베드로는 그동안 걸어봤다. 12제자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그래도 누구밖에 없어?
할렐루야. 에이 가다가 빠진 거 뭐 안 빠진 것만큼은 갔잖아. 그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고백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주여라는 고백이 베드로가 했지만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을까? 그러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은 내가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대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대로 안 돼. 자, 여러분 위장을 여러분이 조종할 것 같으면 못하고 위장병이 걸리겠어요. 그냥 계속 주물러 가지고 그냥 다 해버려. 근데 음식은 내가 먹지만 주물르는 건 내 소관이 아니요. 누구 소관이요? 지 소관이요. 지가 위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더 세게, 오늘은 좀 많이 먹었던 양 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런데 이게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왔어. 병균이 들어왔어. 그걸 내가 알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가 보이지도 않는 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 몸은 지가 알아서 병균이 들어오면 전부 거기 가서 패죽여 그놈을.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암세포가 생긴 걸 나는 알아 몰라. 그런데 내 몸은 알아. 그래갖고 그놈이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자,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안 걸려. 그런데 어느 날 그 암세포를 못 죽여. 그놈을 못 죽여. 그럼 이놈이 자꾸 커. 갖고 이놈이 덩어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왜 못 죽일까? 왜 못 죽여? 전에는 죽였는데. 잘 들으세요. 전에는 죽였는데 왜 이제는 못 죽일까? 모르겠어요. 지가 죽든지 말든지. 전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내 몸이 살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내가 살지 못했어. 이 암세포를 죽이게 살아야 되는데 암세포를 못 죽이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항력이 떨어졌다 그래. 저항력이,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만 살려놓으면, 그러면 저항력은 또 왜 떨어졌어? 내 몸의 저항력이 왜 떨어졌어? 저항력이 떨어지게끔 살아서 그래. 어떻게 살았길래? 돌아다 보세요. 내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균형을 깨는 게 뭐냐? 스트레스고 욕심이고 죄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의 균형을 깨는 게 뭐요? 미운 놈이 생기는 거예요. 미운 놈이. 여러분, 미운 놈이 생기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뭔 균형이? 사랑의 균형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미움이, 스트레스가,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항상, 그래서 그냥 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냥 뭐 하자? 그냥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냥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저 고백이 그냥 한 것 같은데 누가 그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베드로 안에는 계속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베드로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지금 거기 누가 역사해? 지금 예수님이 역사를 한 거야.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베드로는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예수님만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 또 뭐도 역사해 지금? 사단이.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10번을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주님 대신에 누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훌륭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언 짓이야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내가 무언가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다. 얼마나 훌륭해. 베드로가 정황상으로 치자면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 내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팔려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는 없나이다. 주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문맥상으로는 그래도 너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 역시 제자는 잘 뽑은 것 같다. 이리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예수님의 관점과 베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누구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체험들을 해가면서 따를 때 실수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되돌아보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살까?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입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변화산의 영적 체험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하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러니까 고백이 뭘 걸었어 지금 주님한테? 목숨을 걸었다. 이게 목숨을. 그런데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받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금방 그렇게 나약해지는구나. 그래 해놓고는 바로 같은 장입니다. 72절로 가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뭐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금방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래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비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가룟 유다를. 근데 참 특이한 게 유다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이 사람도 그냥 어디 갔을까? 결국은 지옥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유다에게도 지금 누가 역사를 해? 예수님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9절을 보면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다시 말하면 아까 베드로를 부를 때는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다른 제자 마태도 부를 때도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부른 상황이 없어. 그냥 12명 쭉 얘기하다가 끼어들어갔어 거기에. 나는 오늘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어떤 상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껴두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만나게 된 뭔 상황이 내게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체험이니까.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뭐가 있어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보면 하나님을 만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게 분명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왜 어떻게 불렀는지 없어. 그냥 이름만 딱 하나 올라가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0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그렇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12 중에 하나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러니까 지금 저 성경을 그때 쓴 거요, 다 지나고 나서 쓴 거요. 이렇게 이 성경의 문맥상 지금 저 말이 바로 불렀을 때 쓴 거요, 다 지나고 나서 쓴 거요. 지나고 나서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때는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뭔 사람이요? 마귀로구나.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러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영향권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권 속에 살아? 마귀의 영향권 속에 살아. 저는 오늘 꼭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요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꼭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사시기를 바라요. 누구 영향권 속에 살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사는지 마귀의 영향권 속에 사는지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 파를 준다고 그랬어? 내가 생명파를 준다고 그랬지. 생명파. 이 생명파를. 그러면 마귀란 놈은 뭔 파를 줄까? 사망파를 준대. 사망파. 그러니까 전부 보면 간단하게 아주 생명파의 극대화, 사망파의 극대화, 양쪽으로 확 극대화시키면 자살하자. 이게 사망파의 극치입니다. 뭐 하자? 자살하자. 그놈보다 조금 낮추면 그냥 끝내자. 내자. 그래도 가자. 내가 하나 예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파가 오고 있는지 사망파가 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꾸 뭐 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래서 생명파를 따라가면 반드시 보람이 남어. 그런데 사망파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남어? 후회가 남어. 후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야. 보람 남기는 삶, 후회가 남는 삶. 시작. 그러니까 딱 돌아다 봐봐. 돌아다 보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요.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가지 말걸, 그러면 잘못한 거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명파와 사망파가 내게 아니요, 어디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사람을 TV로 비교를 해봐봐. 자, 텔레비전을 TV라고 보고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TV는 자체요, 자기. 그런데 전기와 전파는 밖에서 오는 거야. 밖에서. TV가 자체 전기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보내줘야 되고, 전파가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보내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만 만들어놨다고 사는 게 아니요. 거기에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생기. 그러니까 사람은 생기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뭔 파가 온다? 전파가 온다. 근데 이 전파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뭔 파? 생명파. 마귀가 주는 뭔 파?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 파를 받아? 사망파를